네, 2026년 4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감사 달력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그 권능의 손길로 다 인도하시는 것을 영광이라 부르죠. 그 영광을 성도로서 내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자, 성경 말씀은 어제 읽었던 성경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어제 4월 26일 감사 달력의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기도는 감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기도한 것인가 혹은 감사하는 것인가 우리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죠. 진실로 기도하고 또한 아버지 앞에 서는 자는 바로 감사의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4주 동안 시편 말씀을 읽게 되는데 시편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특징을 먼저 점검하고 나서 이제 시편을 보려고 합니다. 네, 시편을 볼 때 한 5가지 정도로 저희가 약간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첫째는 시편은 교리서이기보다 기도와 찬양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더러 신학자들 중에 시편을 신학을 연구하기 위하여 신학을 세우기 위해서 쓰는 분들이 계시지만 시편은 기본적으로 기도와 찬양에 대한 게 나와 있고 즉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고 과장 어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가지고 교리를 모두 설명하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 시편의 장르를 구분해야 한다. 장르란 것은 문학적인 종류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찬송인지 시인지 혹은 산문인지 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옆에 보시면 뭐 탄식, 찬양, 감사, 지혜, 뭐 저주 같은 것들도 다루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쓰여진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인 종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적 언어이기 때문에 문자주의적으로만 읽으면 안 된다. 문자적으로 읽게 되면 상당히 약간 좀 이렇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즉 가령 다윗은 하나님 원수를 죽여 주시옵소서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럴 때 과연 성도가 나의 원수가 죽길 바라야 되는가 그렇게 자문해 볼 수도 있겠지요. 여하간에 시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문자적으로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 번, 두 번 더 곱씹어 보면서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는요, 시편의 역사적 배경이 중요하지만 배경이 전부는 아니다. 시편에 보시면 맨 앞에 표제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의 배경이 무엇인가 각각 설명하는 시편도 있고 설명이 없는 그런 시편도 있습니다. 여하간에 뭐 다윗이 어떠할 때 쓴 시 그러면 그 배경을 아는 것은 그 시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중요한 요소가 전체는 아니란 거죠.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독자가 스스로 읽고 묵상하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열려 있다. 시편 전체가 메시아를 말하진 않지만 시편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쓴 것은 아니지만 곳곳에서 오실 메시아, 곳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서 이제 한번 읽어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읽을 말씀은 이제 4월 27일 시편 1편부터 6편까지예요. 1편 보시면 대부분이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등장하고 의인과 악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태도로서 의인과 악인이 구별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2편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시편 1편은 개인적으로 복된 사람, 개인적으로 악한 사람을 평가하고 있다면 통째로 집단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악한 것이 있을 때
그때에는 성도가 어떻게 생각하고 믿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역사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2편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3편은 주변에 대적이 참 많습니다. 대적이 참 많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성도에게 방패와 영광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3편을 보시며 성도의 삶 가운데 환란이 존재합니다. 환란. 어려움이 존재하죠. 그럴 때 성도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5편은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의인이 아침마다 기도할 때 응답한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어쩔 수 없이 악이 존재합니다. 이 악은 하나님이 만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과 그 모든 것이 없는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악함이 드러나는 것이고 악한 존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 성도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와 동행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6편에는요, 고난 중 회개의 기도가 있는데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를 붙들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시편 보시면 한 편마다 대표적인 한 구절만 선별해 보았습니다. 네, 1편 2절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은 찬송이자 기도인데 제일 1편은 딴 걸 노래하지 않고 바로 말씀이 참 중요하다. 그 말씀은 듣는 자에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상당히 많이 강조합니다. 시편의 1편이 그러하고 그 다음으로 많이 강조하는 시편은 119편이죠. 무지 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과 말씀 안에 머무는 자가 참된 복을 받은 자이고 그 자가 바로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편에 보시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시편 2편은 이방 나라들, 세상 민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대항하는 거기에 대하여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 모두가 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싫어한다 하여도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고 그를 경배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2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3편, 그 3편의 말씀 보시면 그 표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래서 3편 1절에 보시면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러니까 압살롬조차도 자기 아들조차도 나를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 보시면 3편의 마지막이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성도의 주변에는 대적이 많습니다. 악한 자가 많습니다. 성도가 구할 것은 그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여호와께 받는 것이고 그 환경 중에 여호와의 축복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네, 시편 그 다음에 4편 보시면 내가 평안에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날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편 1절 보시면 곤란 중에 나에게 날 너그럽게 하시고 또한 인생들아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꾸미는가 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악한 습관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쫓지 않고 악한 일을 도모할 때 8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무엇입니까? 평안히 눕고 자기 만드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이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 삶의 지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5편 말씀 보시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다윗의 찬송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노래를 들으시더니 아침에 내가 주께 노래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정신이 잘 차리지 않고 아침에 그냥 불시 다 일어났는데 그 와중에도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고 기도하고 바란다는 것이 바로 시편의 고백임을 얘기합니다. 6편 말씀 보시면 바로 9절 말씀이 뽑혀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기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6편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날 징계하지 마옵소서. 삶이 참 힘든데 악한 원수가 있든 없든 하여튼 여호와께서 나를 힘들게 만드시는 환경이란 것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람이 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만들면 그 순간에 성도에게 무슨 희망과 소망이 존재합니까? 이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받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징계받은 것처럼 힘든 와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그런 자세로 적극적으로 주께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책을 보시면 성도의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계시고 응답하니까 찬송하라, 경배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모든 고백이 시인 다윗의 고백임을 여러 시편이 공통적으로 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시편 묵상할 텐데 우리가 많은 걸 읽으면서 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의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 응답하시는 분,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시편에서 타인의 고백을 들었다면 나 역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간구하고 찬송하면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한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3편.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내어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4편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5편.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6편.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